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8월 1일, 8월 2일 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나의 뜻을 어긴 죄로 이 고초를 당하는 것이다. 이 고초를 당하는 것이다. 한국 땅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국교회의 무딘 연장을 갈고 닦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한국교회의 무딘 연장을 갈고 닦아야 한다. 앞으로 사는 걸 한탄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한국교회들이 나의 뜻을 외면한 죄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들이 나의 뜻을 외면한 죄로 한국교회들이 나의 뜻을 외면한 죄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간세 협상 맺었다고 막 이런 말이 들리고 있는데 글쎄요, 간세 협상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환율 폭등됐고 주가는 폭락했죠. 한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때는 뭐 주식이 많이 올랐었죠.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가두리 양식장이다. 가두리 양식장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가두리 양식장은 뭐냐? 가두는 거죠. 가두는 거. 이게 몰고 가서 이렇게 가두는 그런 곳. 가두리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깊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도 뭐 제가 이렇게 오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드렸죠.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깊은 속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8월 2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사망의 영들도 나의 뜻을 거스린 것에 대한 정욕대로 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을 한단다. 사망의 영들도 나의 뜻을 거스린 것에 대한 정욕대로 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을 한단다. 사망의 영들도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지 않으면 이렇게 한국처럼 지금 어려워진 상태죠. 지금 한국이 또 어려워졌죠. 지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도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한단다. 간세 협상 뭐 했을 때 맺고 간세 협상을 맺었다. 뭐 15%로 맺었다. 뭐 이런 말 들리고 있는데 3,500불 미국한테 줘야 되죠. 근데 3,500불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뭐 줄 돈이 또 많은가 봅니다. 지금 나라의 곳간에 뭐 돈도 없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많이 퍼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미국한테 많이 퍼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것이 왔냐면 지금 미국은 다 알죠. 우리 한국이 어떤 자들이 이 한국을 끌고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그들이 어떤 자인지 다 알고 있죠. 진짜 말을 하자면 야, 한국은 다 한 90% 정도 다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중국한테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냥 한국에 있는 그 자본을 다 미국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끌어들여야 되겠다. 중국한테 다 넘어가기 전에 이 한국 자본을 다 미국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을 거라는 것이 오네요. 그리고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왔을 때 뭐 민주당이 굉장히 그 모스탄 대사를 혐오했고 또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 또 총을 가지고 모스탄 대사를 뭐 글쎄요 총으로 쏘지는 않았지만 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 뭐 이런 말도 들렸죠. 그래서 다 그것을 뭐 받겠죠. 또 보고 받았겠죠. 그래서 야 트럼프 대통령도 야 한국은 갈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겠다. 이것이 왔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국에 있는 자본을 다 끌고 오지 않으면 다 중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또 저렇게 더 밀고 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지금 이 한국 땅은 사명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너무 깨어 있지를 못하니까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씨 그 사람도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한국교회. 어려움을 통과해야 묵은 것이 갈아 엎어진다 이 말씀 하셨죠.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사명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육신의 정욕만 따라간다. 다들 기름진 복만 원하고 있다. 재정적인 축복, 물질 축복 뭐 이런 것만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죠, 그냥. 절간인데 절간. 저 산속에 있는 절간, 거기에 십자가만 딱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나의 뜻과 상관없는 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다. 모스탄 대사, 뭐 누구, 고든창, 뭐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트럼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다 끌고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 이 한국 땅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다 이것이 소망을 나 하나님께 많은 자들이 두고 가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구심점이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구심점. 구심점이 무슨 뜻이냐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구심점이라는 뜻은 중심을 향해 쏠리는 운동의 중심이 되는 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구심점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이렇게 왔냐면 이 말씀을 딱 해주실 때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이 한국 체제 전쟁의 마지막 구심점이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심점,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 구심점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구심점이라고 주셨습니다. 구심점, 중심을 향해 쏠리는 운동의 중심이 되는 점, 한가운데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것이 다 왔냐면 윤통이 지금 체제 전쟁의 마지막 성벽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구심점, 한가운데 중심, 핵심.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자들은 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따르고 애국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다 무너졌다. 그러면은 한국은 그냥 다 빨간 물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구심점이라고 이렇게 다 정확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구심점. 이것이 오네요. 이걸 전하면서. 한참 됐는데 2017년 그때 12월에 제가 12월 한 중순경에 남산타워 그 산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올라갔는데 그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남산타워, 서울 남산타워 거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우리 가족들이 다 걸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케이블카를 안 타고 그냥 걸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는 이것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부녀자들 또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우리 군사들이라고 할까요? 군사들 그때 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싸웠죠. 왜군이 침입할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돌도 나르고 뜨거운 물도 끓여서 막 붓고 화살로 활을 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막 또 넘어뜨리고 큰 사다리를 딱 걸쳐서 올라오려고 하면은 그 사다리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고 뭐 이렇게 서울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양이라 그랬죠. 한양을 지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렇게 그 남산타워를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데 아니 그것이 이렇게 가슴으로 막 느껴지는 겁니다. 이 서울을, 그러니까 한양을 그때 그렇게 지켰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 딱 오냐면 예수님이 저한테 이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거라. 너는 이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거라.
아니 이런 것이 아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한국 땅을 지키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그래서 그때가 2017년 12월 중순경이었다는 겁니다. 2017년 12월 중순경. 그래서 이렇게 또 동영상 올리게 하셨고 늘 중보기도 해왔던 자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하면서 그 한양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뜨거운 물을 막 붓고 돌을 던지고 막 도와줬겠죠. 그 군병들한테. 그때 우리나라 그 군병들,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군병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와주는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고, 함락당하지 않도록 그 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할까요? 구심점이라고 딱 주셨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히브리서 6장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을 또 이때 주셨고, 로마서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이때 또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영들도 한국 땅이 거짓 것이 흥황하는 땅이 되었다고 말을 한단다. 지금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이 말씀 해주셨네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해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해주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나의 뜻을 깊게 알게 된다. 한국 땅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나의 뜻을 깊게 알게 된다. 사망의 영들도 한국 땅은 가진 것이 많고 흡족하여 나의 뜻을 저버린 땅이라고 한단다.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적다. 그래서 교회들 때문에 이 고생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 때문에.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이 적다. 한국 땅이 많이 어지러워질 것이다. 황당한 일을 당하는 자들도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주가 폭락됐다, 뭐 이런 주식 폭락됐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글쎄 앞으로 더 뭐 떨어질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미국에다 다 퍼주면 뭐 한국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오냐면, 야, 한번 또 호되게 또 겪어봐야 또 정신들 차리겠구나, 또 이것도 왔고, 못 깨닫는 사람들은 뭐 몸으로 부딪혀 봐야 뭐 깨닫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뭐 나쁜 얘기만, 그러니까 좋지 않은 얘기만 해주신 게 아니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또 인내하면서 잘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불시험이죠. 불시험. 이게 쉽지가 않지요. 쉽지는 않지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한국 땅은 기적을 베푸는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은 기적을 베푸는 땅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막 외국 사역자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했죠. 그동안 엄청 많이 했죠. 그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강을 건넌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요. 좋은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저한테 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것이 왔냐면 기적을 베푸는 땅이 될 것이다. 한국 땅은 기적을 베푸는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해주실 때 외국 사역자들은 와서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그 중간이 없는 거죠. 중간은 지금 뭐냐, 이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간이. 근데 외국에서 온 그런 사역자들은 좋은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 중간은 딱 빼먹고. 근데 저는 지금 중간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기적을 베푸는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국 땅이 기적을 베푸는 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을 때 주신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땅이 된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한국 땅이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많이 어지러워질 것이다. 사건, 사고, 인재 발생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하염이 폭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염이 폭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국지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면전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전면전 전쟁이 일어나면 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무조건 하나님 뜻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근데 교회들이 깨어있지를 못해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국지전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지전도 일어나면 안 되죠. 하염이 폭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 주식 폭락되고 막 이러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뭐 많이 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온다는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다들 좀 정신들을 차리나 봅니다. 그리고 하염이 폭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전쟁보다는 참 저도 참 전하기 어려운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 간저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지키겠다고 밖에 추운데 계신 분들 어디 뭐 다칠까봐 스스로 공수처 그 사람들한테 뭐 가셨죠. 그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냥 스스로 나오셨죠. 윤석열 대통령님은 국민들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분인데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그래서 한국 땅은 기적이 일어나는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연결이 막 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또 다 전해드렸죠. 이 모든 것이 견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출애굽이다. 이 말씀과 또 다 연결이 됐고 다 제가 동영상으로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이 연단을 흔들림을 통하여 한국 땅을 빛을 발하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도 해주셨죠. 한국 땅은 기적을 베푸는 땅이 될 것이다. 8월 2일 토요일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1456번 제가 동영상으로 전해드렸죠. 한국 땅을 정리정돈하는 것이다. 한국 땅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예수님, 윤석열 대통령님은 90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90점이라고 주신 뜻은 또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나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90점이다. 나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90점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 안에 지금 구치소 안에 계신 분을 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뭐 이거는 참 말이 안 되죠. 감옥에 계신데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름 석자 가지고 있는 그냥 우리는 사람이죠. 누구야? 우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 근데 이 세상은 사람이 아닌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자들. 그리고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한국 땅에 살고는 있지만 몸은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이 가치관, 이 정신력은 완전히 어디에 이렇게 붙들려서 살고 있는 그런 자들도 많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 길을 택했다 이 말씀 하셨죠. 지금 그 어려운 길을 지나고 있는데 잘 견디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또 하나님한테 많이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황당한 일을 당하는 자들도 많이 있게 될 것이다. 한국 땅이 많이 어지러워질 것이다. 황당한 일을 당하는 자들도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나라에 세워진 그자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은 막 전하지만 교회의 그 목사, 주예종 목사 세워진 자 사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 교회에 세워진 목사가 또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의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이끄는 교회, 기업화된 교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좀 A 교회 김목사보다 더 성도 수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교인 수가 많이 있고 A 교회 목사보다 내가 자본 축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나 곰곰이 생각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절간에 있는 그 절간이라는 겁니다. 절간에 십자가가 지붕에 딱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국 땅이 우상 숭배의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사모를 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교회 사모님들 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님 머리가 치장을 얼마나 했는지 머리가 막 이렇게 꽃갈콘 모자 쓴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꽃갈 모자 쓴 것처럼. 꽃갈 모자 그거 되어 있는 아주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꽃갈 모자 그거 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치장을 얼마나 머리에다 했는지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 사모님 머리를 쳐다봅니다. 그것을 다 깨닫게 해주셨죠.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냐. 야, 목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목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다 베개를 베고 다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는 보입니다. 사모. 머리를 얼마나 치장을 했는지. 그러니까 야, 지금 다 사모들이 교회를 이끄는구나. 그러니까 사모가 교회를 이끄는구나. 그러니까 그 목사가 무릎으로 가지 않고 이 자기 아내 사모가 무슨 말을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모가 무슨 말을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사모가 주인이 됐구나. 교회 사모가 주인이 됐구나.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그런 교회는 또 사모님이 굉장히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그때 그 동영상 아래에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분도 그것을 겪었다는 거죠. 맞아요. 교회 사모가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목사는 그냥 허수아비 꼭두각시예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는 얼굴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교회가 힘이 없죠. 그러면 무릎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받아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아주 영권이 없는 거죠. 영권. 한국 땅을 정리정돈하는 것이다. 한국 땅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느니라. 그리고 어떤 말씀하셨죠? 그자가 세워지고 딱 그때 마른 뼈들이 많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빨리빨리 깨달아서 빨리빨리 회개해서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 짧은 기간 동안 다 끝나야 되는데, 이게 뭐 회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더 길어질 수 있죠. 예수님 한국 땅이 기적을 베푸는 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땅이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